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9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오늘도 주 앞에 우중의 날씨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고 맑은 심령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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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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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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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46번 교독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온 땅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보다 세상을 따랐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을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섬기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작된 헌당의 모든 가정을 주님이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당이 저희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사 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동역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만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완전한 치유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채우시는 은혜를, 관계의 아픔으로 지친 이들에게는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다음 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명절에 더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목소리가 악기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고 진심을 담은 찬양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면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일반적인 알물 통해서 이해하고 판단하여서 사리를 잘 분별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윤리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볼 때 생각 없는 행위라고 말하곤 하죠. 여기서 생각은 상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위는 그 상식에 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SNS에 익명성을 보장한다라고 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개념적인 욕설을 쓴다든지, 그리고 그를 인신공격한다든지 비방의 글을 올리면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그렇게 퍼붓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보기 흉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개념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지요. 23년 9월 22일에 JTBC에서 사건 반장에서 보도한 사건 가운데 예를 들면은 부산 지하철 퇴근길이었는데 한 남성이 퇴근길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자리에서 혼자 햄버거를 막 먹으면서, 그리고 그 음식 쓰레기도 막 투척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민폐남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영상에는 10대 학생이 지하철을 타고 그 자리에 들어눕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방처럼 그렇게 들어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또 소리를 지르거나 왜 그러냐고, 왜 쳐다보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 보면은 무개념의 행동, 생각 없는 행동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무개념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생각 없는 행동, 무개념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민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무개념의 신앙은 없는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개념 없는 예배의 삶을 이루는 것, 종종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있는 신앙, 개념 있는 행동,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위에 동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 분명히 맞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요, 그냥 예배의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성공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말투와 습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닮아가곤 하죠. 또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유명한 인물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TV에 보여지는 아이돌처럼 또 유명인처럼 말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닮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은,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직 주만을 닮아가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99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99편의 이 내용은 세 번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세 번 말씀을 주시면서 그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여기에서 시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 두 절이죠. 이 말씀 속에서는 모든 일에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6절에서 오늘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시인은 택하신 그 백성을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거룩하심에 대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주된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행위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 속에 무엇을 더욱 닮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는 먼저 주님의 닮은 삶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1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 땅이 또한 어떻게 할 것이다,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민과 또 땅과 그 거룩함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인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모든 것에서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만민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떤다는 것은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비록 악을 행하는 자들마저도 그 안에서 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땅이 흔들린다고 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도 그 위대하심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크고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거룩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의 핵심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거룩은 하나님께만 제한하지 우리는 거룩하고 너무 먼데, 그리고 거룩에 대한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음 가운데 우리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나 또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또한 너희들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자격 없는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은 것부터가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룩지 못한다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거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흠 많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흠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강림하실 때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삶의 방향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행동하는 삶도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의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그 속성과 성품을 우리를 통해 옮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 탁월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통해 그 거룩함을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패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구성된 이 영원한 진료팀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주입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에 타락해버린 우리의 인간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거룩함의 본질로 우리를 더욱 만들어가기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거기에 파생되는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쫓죠. 마치 무지개처럼 신기루처럼 떠있는 그것이 마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의 부산물을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 노력하고 붙들어 보지만요, 그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공원 한 중심에, 저 일산이나 이런 공원 한 중심에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오르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한 중심에 그 분수대가 솟구쳐 오를 때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그 많은 파생되어지는 그 물줄기들이 물보라처럼 물안개처럼 흩어지면서 빛에 비춰지고 그것이 무지개 안개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물보라 같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 물보라와 같은 것을 쫓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진정한 행복의 그 기쁨은요, 부산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원천인 거룩함의 본질,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그 솟구치는 물줄기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요, 항상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나부끼는 물보라를 바라보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는 만족했다가 또 한 번은 실패했다가 실망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게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큰 기쁨은 바로 이 거룩함의 본질을 붙들 때 그 다음에 행복이 없고 그 다음에 삶의 소망과 기쁨이 이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에 솟구쳐 오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거룩함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닮은 삶의 중요한 성품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득 흐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열망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그분은 불의와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와 공정함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차준희 교수가 쓴 아모스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인 5장 24절의 말씀인데, 오직 정의는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메마르지 아니하는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핵심은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한 단어로 말한다면 공동체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그릇들을 채우고 나가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이루고 계시죠? 나 혼자만이 가둬져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의 형제를 통해서 더욱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 의식을 갖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웃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웃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덩그러니 예배드리고 나만 마음속에 기뻐가지고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의식 속에 신앙의 회복은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실천하고 나눔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냐면 공동체 의식의 예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야외 신앙의 핵심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는 연대 의식 속에서 어떻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의 삶을,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느냐, 여기에 진정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믿음 생활을 이루시는 분들, 혹이나 우리가 믿음의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이 그냥 예배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지역의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는요, 히브리어에서 미슈파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사법적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즉 공의로운 재판장은요, 좌우라 치우침이 없고 뇌물을 받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판결하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법정이 뭐 사법부를 없애고 뭘 없애고 그래 봤자 중요한 건 뭡니까? 법이 내 사람에게 휘인다는 것이에요. 법이 법을 만들어놨지만 그 법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칠 때도 있지요. 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판결이 오히려 부드럽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매번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진정한 재판장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곧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도 이 땅에 공의와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공평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공평은요, 구부러짐이 없는 반듯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을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하는 말은요, 악인들을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의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실천의 분명한 기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모나 소유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본질과 인격 또한 마음에 숨겨진 그 태도까지도 보십니다. 나는 거실을 양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방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 선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쳤던 선지자들에게 그 가르침과 같이,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타락하고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외쳤던 그런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한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예배를 보실 때도 왜 예배에 너희들은 가증하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왜 저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의롭다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정치적인 우리의 형태, 오늘의 우리의 사회의 모든 불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올바르고 정직한 행위보다 뇌물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희망을 우리가 노래하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 닮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학과 과정 중에 시험을 볼 때가 있는데요, 혹시 신학교에서도 다 목사 될 사람들이 저런가 보다, 신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20-30% 정도가 목사가 되고 타 기관이나 여러 기관에 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교수님이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오늘 문제는 딱 2개야, 주관식이니까 공부도 다 했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공부했던 것들을 잘 쓰고 시험지는 탁자에다가 놓고 가면 좋겠어.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 뒤에 계시더니 문을 슬그머니 열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무감독 시험이 됐어요.
야, 그렇지 않아도 그 두 문항을 보면서 생각이 안 나거나 그렇게 좀 공부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잘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유혹이 오기 시작해요. 예, 감독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방에서 책을 하나 슬그머니 꺼내서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몇 페이지 살짝 넘깁니다. 그러더니 또 앞에 있는 친구가 그 뭐냐고 좀 물어봅니다. 몇 가지를 또 물어보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그래 봐 그러면서 시험지를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뒤에 친구가 볼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험이 조금 좀 어수선해진 가운데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시험지를 딱 들고 교탁 앞으로 나가더니 시험지를 딱 내려놓고 나갑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끝나고 나서 야, 너 시험 오늘 자신 있었나 봐. 그렇게 일찍 나가니 좀 나 좀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그랬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을 수 없어.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물론 그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하나만 제대로 풀었을 뿐 나머지는 쓰다가 말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저 친구 다 알고 쓰고 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친구의 말하는 그 소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 앞에서는 모든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는 바로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을 수 없어.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결국은 그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조롱거리로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결단함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거짓된 예배죠. 위선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행위보다 뇌물에 더 익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는 더욱 젊은이들에게 씁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공평을 견고하게 세우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원리를 통해서 죄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6절 9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 그리고 제사장 아론, 그리고 사무엘, 모두가 기도의 공통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했어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가 섬겨왔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들으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했기에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감당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 사무엘의 모습처럼 주님을 닮은 삶은 단순히 그저 착하게 사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삶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것보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예배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순종은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없는 기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성산에 머물러, 그의 성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성산은 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래, 마치 미리암이 바로의 말과 전차들을 모는 그 군사와 전차를 바다에 엎으시고 그 민족을 마치 질퍽거리는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너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미리암이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노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자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이 저기에 있고 거룩지 못한 내가 아니라 그 거룩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셔서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모두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에 관한 내용을 담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 있는 신앙, 생각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거룩한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세상의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그럽게 보고 계시는 건 뭡니까? 오늘도 우리를 높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닮았구나, 그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우리 거룩한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비록 범죄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의 정신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로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서서히면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 맞게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빛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3040 세대 모임이 오늘 점심시간에 5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남가주 성결교회 조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제1지방의 원로 목사위로회가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성경 인물별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가 혼잡한 관계로 반드시 주차 관리팀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10월 26일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3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악가, 앙상블 등 평상시 접하지 못한 수준 높은 음악회로 준비 중이니 이 지역 주위에 많은 분들께 광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회는 9월 24일 최소의 명예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26일 무사히 장례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 떡 제공은 김하식 전도사님 아들 조성호 목사님께서 고국 방문 감사로 드립니다. 10월 중요 목회 행사 및 일정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소개해드립니다. 김순희 권사님, 김영철 안수집사님, 오늘 통해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 될 사람 오늘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에, 저 위에 있습니다. 위에. 네, 잠깐 일었을까요? 예,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죠. 네, 환영합니다. 네. 내년 1월에 계획이라죠? 1월 예식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고 최소희 권사님, 명예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또 우리 유족들, 가족들 다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위로의 좀 박수로, 격려의 박수로 좀 하겠습니다. 김영탁 앉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저기 지난번에 사진도 봤지만은 우리 이은주 우리 집사님 아기가 오늘 첫 걸음을 했습니다. 오늘 첫 교회로 안겨서 저 유아실에 오늘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만 좀 비춰주시면 네. 오늘 첫 또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 가정에 계속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암담한 여러 가지 삶의 현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더욱 감사하고 또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소득의 10의 1조를 성물로 구분하여 하나님 11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힘을 얻을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원하는 예물과 또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그 기쁨이 이들에게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헌신하며 온전히 주를 섬기게 될 때 그 기쁨의 봉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이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는 그 영혼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의 첫걸음을 한 어린 영혼 하나님 주께서 저를 앞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며 모든 병마에서 건져주시며 세상과 구별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새 생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주에는 특별히 한 성도의 부름이 있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슬퍼하는 가족을 위로하며 또한 장례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 가정에 배우자를 잃은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더 큰 그러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을 줄 믿사오나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는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가르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더욱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꽃꽂이로 오늘도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주방과 차량 봉사와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과 또는 방송 여러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광고 중에는 오늘 떡 제공은 김하식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오늘 식사에 떡 제공도 해주십니다. 네, 찬양하시죠.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말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빈자리가 채워지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전 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역 재개발이 19역 11구역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 진리로 멀어진 이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구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장년 하나님 아버지 3040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를 참여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지역의 재개발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든 공동체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